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하설교 열왕기하 6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이랑 이게 사실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끊이지 않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 그 이상 뛰어넘는 능력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전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 제목이 뭐였어요? 팬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왜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경이로움과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엎드려 예배 아니할 수 없고, 그 롤 모델로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봤어요. 세 가지 정리했었죠.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뭐였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금 말한 게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사랑, 그것을 경험한 사람. 나만 장군은 자기 피부병을 고침받으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죠. 그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곳에서 엎드리는 예배자가 된다. 흙을 퍼왔죠? 흙을 깔아놓고 예배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거부하는 예배자. 일신론자가 아니라 어떤 자? 유일신론자가 된다. 그거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나아만 장군은 오히려 만났는데 엘리사와 늘 함께 기적을 체험했던 게하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까지 봤죠. 그러니까 5장의 구조는 딱 두 갈림길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하강 곡선을 그리는 도표가 있고 또 하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도표가 있는 거예요. 즉 아람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성경 5장이 딱 끝났는데, 오히려 엘리사의 옆에 있던 게하시는 바로 가까이, 하나님 능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확히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장이다. 왜? 오히려 본 자식들은 게하시, 세상의 눈이 멀어서 어찌하여 지금이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냐 하는 그런 시대에 그걸 좋아하고 그걸 탐욕에 빠져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가까이 오게 되는 이런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거는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고 신약 시대에도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엎드려서 나아만 장군처럼 나오는데 본 자식들은 먹질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일부러 밖에 있는 자녀, 아웃사이더라 그랬죠. 제가 오전에 표현을. 그 외부인의 배를 불리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십니다. 나만 보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본 자식, 내부인, 인사이더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한다고요? 엄마, 나도 밥 줘. 우리 집의 밥을 옆집 철수가 와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자식이 가만히 보다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엄마, 나도 밥 줘! 해가지고 내 거야 막 이러고 막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요, 그 모양이.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엘리야 하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였고, 엘리사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도 거의 말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6장 7장 보고 나면 다음 주에 뭐 8장, 이거는 왕들 이야기고요, 쿠데타 이야기예요. 왕들 뭐 예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8장 9장 10장 넘어가고 11장 12장 가고, 어디서 나오냐, 13장 가서 엘리사가 이제 나오는데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는 게.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났던 엘리야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아예 엘리사도 결국에는요 그렇게 등장을 멋지게 했지만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것 또 하나의 신학적 주제 중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닫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형제지간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 다른 집안 사람. 이름이 완전히 비슷해서 우리는 형 동생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6장부터 7장을 오늘 오후에 볼 건데 조금 긴 듯 하지만 오전보다 짧습니다. 내용이 낯설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산책을 갔다 와서 잠자기 딱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새소리가 나서 여기 좀 이렇게 개인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6장 1절부터 7절은 웬 도끼 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끼, 손도끼 있죠, 도끼. 쇠로 된 도끼. 그 도끼를 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곧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다이다. 그러니까는 새로 좀 집을 확장 좀 합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신축 허가가 떨어졌네요. 3절에 보면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쇠도끼가 좀 귀했나 봐요. 그 당시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에 외쳐 이르되, 이런 감탄문은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심표까지 나왔네요. 네, 심표가 잘 안 나오는데 원래. 자, 여기서 근데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안 읽어서 모르는데 이 뒤에 보면 하는 거, 놀라는 거 있죠. 이 감탄 계속 반복됩니다. 재미있게도. 네 주님,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겁니다. 한데 물에 빠졌다 이거예요. 자, 이 뒤에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졸며 잘새 또 이제 펑 해가지고 금도끼가 니 도끼냐 이러면 바로 우리나라 우화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던졌어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으니라. 끝. 이게 다예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 이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신학자 중에서도 이거 좀 과장법이다. 이건 무슨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건지냐.
그런 주석이 있어요. 이거 좀 잘못 편집이 됐다. 성경 본문이 편집이 잘못돼서 이게 삽입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도끼 물에 빠진 거 건졌다고 하는 거 믿는 게 어려울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믿는 게 어려울까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자세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에 빠진 쇠도끼도 하나님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되짚어 보면 오히려 소소한 걸 못 믿어요. 뭐 큰 건 믿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걸 믿어요? 아멘. 도끼 물에서 건졌다고요, 그걸 못 믿어요? 아멘. 그걸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사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죠. 왜? 그건 나중에 가서 볼 일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 그 도끼 물에 빠진 거 어떻게 건져, 그거를.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예. 저는요, 하나님이요, 이거 도끼 물 건졌다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여기도 신학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금도끼가 니도끼냐 이런 거 하려고 꺼지는 게 아니고, 그 쇠도끼를 꺼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체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런 비생명체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광물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구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쇠덩어리, 이런 광물체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거 통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반쪽짜리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전에 봤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잉태 못하는 불임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아이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독이 들어있는 그 사망의 음식에서 해독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죠? 그런 생명에 관련된 거는 믿으면서 이런 비생명체에 관한 거는 못 믿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막 움직이고 막 엑스맨처럼 막 쇠들 막 쫙 막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네. 또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고장 났다고 컴퓨터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봐봐요. 성경 기록물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했느냐, 그걸 정확히 보고 적용을 해야지. 여러분, 홍수 났다고 우리 강원도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단체들이 여행 갔다가 그 계곡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갇히니까는 목사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라 했다고 자기도 걷겠다고 뛰었다가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순교하셨던 그런 일들이 뭐 뉴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왔던 거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신도들도 한 2명이 따라 건너갔다 그냥 떠내려가 죽습니다. 언제 그 주님이 오라 하는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모르죠. 앞으로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도래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사자들을 통해서 하실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걸 다 성취하셨고 보여주셨고, 이후에는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상황을 잘 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죠. 어떤 시대? 은을 받고 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점치고 설교하고 예언해주고, 왕들은 양털에 눈이 혈안이 돼 있고 이 땅에 있는 겉옷에 혈안이 돼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시대였다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봐왔습니다. 아주 타락한 패역한 시대였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을 때도 받지 않았죠. 지금은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라고. 그걸 받았던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죠.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생명 있는 것들만 아니라 비생명체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 면모대로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좀 긴데요, 23절까지는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물리치냐 하면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시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 말입니다. 이 군대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세상을 떠났거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봐봐요. 오늘 아침에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병이 고쳐졌어요. 회복해서 아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까요? 안 오죠. 자기 병을 고쳐준 나라고 그렇게 나를 고쳐준 선지자가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전쟁에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떠났나 봐요. 나아만도 왕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람의 정권이 형성됐다고 보고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신복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무슨 얘기냐면 아람 진영이 어디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저 북한군이 지금 어디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오는 거야. 그거를 미리 방비해서 방어를 딱 미리 해낸다는 거죠. 기습을. 그러니까는 실제로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예요? 엘리사인 거예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왕이 지금 보고 있죠. 자, 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람이 나중에 13장에 엘리사 죽는다 그랬죠. 제가 엘리사 죽을 때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 엘리사를 향하여 여호람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는 돌아가세요. 근데 그 말은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그런 말을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실제 방어를 딱 하는 왕이시여, 여호람 왕이시여, 지금 아람 진영이 어디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은 그리로 지나지 마소서. 그럼 그로 안 가. 그럼 딱 기습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까지 우리가 읽었죠. 누군가 여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첩자는 없어요. 단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전쟁을 미리 알아차리고 방어를 해내는 것이죠. 12절 그거를 아람 진영의 어떤 현자가 깨달았어.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고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침대에서 하는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래놓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 왕이 도단에 엘리사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 왜 멍청해요? 지금 보니까 지가 그럼 도단 오는 거는 엘리사가 모를까? 그죠? 지금 걔가 어디 있는데 엘리사고 도단에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건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에 눈이 멀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에 눈이 멀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도단으로 엘리사 잡으러 가자 하는 거는 엘리사가 깜빡 모르겠냐 이거예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또.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의 군인들을 끌고 엘리사 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저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멀게 만들어가지고 도단 한 가운데를 지나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다가 인솔해요. 마치 무슨 홀린 사람들 끌어가는 것 마냥.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최면 걸린 사람 끌어가는 것 마냥 눈이 어두워지게 하소서 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포위당하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놓고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심표 또 나왔다, 그죠? 내 주여. 이 사환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병든 게하시로 봅니다. 계속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뭔 소리예요? 나병 걸린 문둥병 환자 나 한 명하고 당신 엘리사 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려져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사죠.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인 거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기 안 왔다 갔다 하면 어디서 놀고 있겠어요? 지리산 중놈을 도와주고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K9 자주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천군 천사들. 이걸 우리가 믿으려면 어느 거를 공부를 다시 복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투는 승리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최첨단 무기는 순종. 그렇죠. 순종이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아라면 돌아야 되고 그러면은 천사들이 알아서 싸우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하시 이 사환은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도 자기 주변에 천군 천사가 늘 진치고 있고 마하나임, 베델 이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라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마하나임 이러고 있는데도 역시 믿음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개인의 야곱의 모습과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전체적인 민족의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야곱의 원래 변형된 이름 아닙니까? 개명된 이름이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한 나라는 한 개인으로 볼 때 환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뻔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둘러싼 것을 봤습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면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이제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사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치 홀린 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든다면 아직도 오전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생명체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 도시 한 가운데 지금 끌려 들어온 겁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이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엘리사 내가 쟤네 다 죽여버릴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죠. 여호람이 엘리사의 능력을 이제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원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마시게 해서 얼굴을 뜨뜻하게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려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이제 전쟁하러 오기 부끄러울 겁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자, 24절부터는 반대로 포위된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사마리아가 시리아군에게 공격을 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시리아군이 물리쳐짐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그 연장성산에서 본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또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예요. 한 나라, 단독으로 딱 한 나라,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선교국은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보고 있고 그 이름은 바로 엘리사라는 이름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반대로 이제 사마리아가 역으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런 거를 본 여호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놀라기만 놀랄 뿐입니다. 그냥 아, 내 주여 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 내 주여 하면서 속으로 이 놀랄 뿐이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포위된 사마리아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후에 하면서 24절 이후에 라는 그 역사가의 사가의 그 기록 방식을 여러분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전 일이 어땠기에 이후에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안 좋았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봐봐요. 당나귀, 유대인들 레위기 법배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당나귀 먹을 수 없죠? 다리가 어때요? 쪽발이에요? 되새김질을 해요? 아니거든요. 그거에 충족이 안 돼요. 발도 말 같은 통굽은요 쪽발이 아닙니다. 돼지처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거야. 8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밀가루가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적인 물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고기 중에서 살이 제일 없는 고기가 뭐예요? 머리고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80세겔이다 하는 건요, 먹을 고기 덩어리도 없는 그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나마 먹을 종자도 아닌 동물, 유대인법에 의하면 먹을 수도 없는 동물, 극심한 기근. 왜?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으니까. 자, 이쯤 되면요 여기 이제 좀 끔찍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일 텐데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이게 뭔 소리요? 아들을 잡아먹자는 거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먹을 걸 빼돌렸대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또 옷을 찢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실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사 머리가 그 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벌을 받고 말지 하면서 괜한 엘리사를 또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 공식은 아합이 힘들 때 엘리야한테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공식인 거예요. 그런 기적,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오전부터 정리하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정리를 해왔는데, 결국은 여호람의 성적표는 뭐예요? 여호람의 신앙의 성적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놈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오판이죠.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나를 지금 킬러를 보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아이를 삶아 먹는 이야기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복과 저주가 나오죠. 거기서 저주 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알면요,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자녀를 삶아 먹고 서로 삶아 먹고 싸움이 일어나고 왕에게 재판까지 올라왔는데도 여호람은 레위기 26장을 기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엘리사 때문이라는,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오판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엘리사의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7장에는 저 세상 밖에 버려진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죠. 그 피부병이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함으로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웬 거지 같은 나병 환자 4명이 어기적 기어가는데 그 스리빠 소리를 하나님이 트랜지스터로 확장시켜가지고 아람 진영의 군대들의 귀에 대전차 바퀴 소리처럼 들리게 하여 기습하는 공격 소리로 착각하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끝. 이렇게만 보면은 1차원적인 것이고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보세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지금 키가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엔 또 한번 여러분 아는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삶아 먹는 저주,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환난들은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 정배하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오늘도 나가서 이 꽃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네 보고 즐거워하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게 하나님 본성입니다. 본심이에요. 다시 봅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를 하고 보리 스아를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까 나귀 머리 하나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 세겔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물가 조정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이 장관을 농수산부 장관이라고 치자고요. 머리 계산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왜? 말하는 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 네 입에 들어가진 않을 거다, 그 음식들이. 이게 짤막한 예언이에요. 1절과 2절이. 그러면서 이제 20절까지 뭐가 나오냐? 포위됐던 사마리아 성이 풀립니다. 즉 포위가 풀린 사마리아 성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녀 삶아 먹었던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해제가 된다고.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 당하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뭐의 상징이냐? 징계의 상징인 거예요. 게하시가 예배자였는데 팬으로 전락하면서 얻었던 것은 금이나 외투가 아니라 나병이었어. 근데 그게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여기 몇 명?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불가촉병자들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피부를 닿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따로 격리돼서 성 밖에서 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 안에서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찌 성 밖에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도 자녀를 삶아 먹고 있으니 성 밖에는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뭐 자식이라도 있으면 삶아 먹겠는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가누기 힘든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죽을 거 아람에 가서 항복이나 한번 해보고 항복하는 거 받아주면 포로로 살면서 그 밥이나 먹으면서 살 것이고, 항복을 안 받아주고 우리를 한 칼에 죽여주면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여주니 얼마나 땡큐냐, 고맙냐,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맞죠? 자녀를 삶아 먹고 있을 만큼 빵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 이 얘기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할 정도로 엄청난 아주 큰 함성과 대전차 바퀴의 소리로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혼비백산했다 이 얘기죠.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한풀이 하고 있죠. 예. 뭐 은과 금과 뭐 먹고 마시고 한풀이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성문 문지기에게 나병 환자들이 가서 말했어요. 이게 뉴스가 됩니다. 그래갖고 사마리아 성 안에 알려져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지금 성 밖에 음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딱 보더니 누가 그런 정보 줬냐? 밖에 보니까는 나병 환자들이야. 아이고야, 다 미쳐라, 다 미쳐 이러면서 쟤네들이 뭘 믿을 수 있겠냐? 저거 스파이들이야, 스파이. 우리가 여기 성에서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밖으로 유인해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니라 한번 둘러보자 해가지고 이제 둘러보는데 병거들과 말들을 이제 다 정탐을 보내서 봤더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진짜 아람 진영이 다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병거들과 14절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거기를 정탐을 합니다.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한지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무기들이 산더미요. 사자가 돌아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거기도 밑줄 쳐 있죠? 네, 당연히 쳐 있어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까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이게 뭐예요? 그 손에 의지하던 장관, 농수산부 장관 기억나세요?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밀쳐나가면서 그를 밟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산인해했다 하는 거죠. 압사해서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밟혀 죽었어요. 밟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래서 그 사람은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었죠. 아까 2절에서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7장에서, 아주 6장은 아까 우리가 정리를 다 했으니까 7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나병 환자들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오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 괜찮아.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농수산부 장관처럼 되는 거예요. 항복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진노를, 다른 사람들은 달콤한 잔치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게 엘리사 사역 열왕기하 6장과 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비생명체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군대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포위된 사마리아 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항복만 하고 두 손 들고 달려온다면 모든 경제적인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 거랑 다 연결해서 여러분 복습을 해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이 7장에서 다 해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 밀, 정상적인 매매 가격으로 다 하나님이 원상복귀 시켜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모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비생명체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비생명체인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공생의 시간에 많이 봤어요.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요, 질량을 초월하시는데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물이 막혀 있는데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전에 봤던 것까지 다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슨 야채 가지고 100명 먹인 정도가 아니라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남기고, 7병 이어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고 또 남기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볼 때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질량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상대가 안 돼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여 명 먹인 게 아니고요, 5개 가지고 5,000명, 4,000명 이상씩 먹였다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는 둘이 나눠서 했지만 그분은, 우리 주님은 한 번에 그걸 이루셨다는, 한 번에. 그러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이젠 떡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성실하게 이렇게 리얼하게 조목조목 공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 청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서울 예수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단지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내고, 단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단지 우리의 빵과 야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런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초월하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기적, 그거 몇 배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에 몇 배 능가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오전이랑 연장선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팔로워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군중 등의 관람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따라가되 제일 앞에서 가까이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따라갈 때 덜 힘듭니다. 덜 힘든 게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앞줄 따라가려고 그거 보조 맞추느라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제일 앞장서서 따라가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자기가 제일 앞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을, 구원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완벽히 항복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께서 각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